하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예수 만나마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이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권하노니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날 무엇이 생각나시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으로 섬기는 교회. 두 번째 날은 무엇이었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어제 말씀 뭐였죠?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그런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질문을 던지면, 자, 이런 모든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함이 무너지게 된다면 섬김은요 금방 피곤해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되고요. 환난 무엇입니까? 견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게 되고 또 시험이 되는, 여기에 불과하겠죠. 자, 따라서 복음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 한두 번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하얀 셔츠를 입고 나가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밝은 햇빛 아래서 딱 보니까 어떤 조그만 얼룩이 보여지는,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음식을 먹다가 국물이라든가 음식이 탁 튀어가지고 옷에 묻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얼룩이 생기게 되는데, 이 얼룩은요 크지는 않아요. 아주 굉장히 조그만 그런 얼룩인데,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얼룩 하나 때문에 옷 전체가 어떻게 보이죠? 더럽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닦아 버리든지 아니면 옷을 새로 갈아입든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얀 옷의 이 가치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깨끗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도의 능력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또 성도의 가치가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바로 거룩함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1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게 간절히 아주 절실하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 말씀이, 그 부탁이 3절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거룩함은요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해도 되고 안 되고 되고,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거룩함은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마찬가지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고 대단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결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데, 모세를 만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거룩한 이 소명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자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천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외치죠. 이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런 자기의 그 실존, 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고 외치게 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다루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다고 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거룩함을 한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교회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때, 교회가 거룩할 때 세상은 변화되고 또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바로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영적인 이 정결함에 대해서 더 신경 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거룩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할 때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 이게 있으니까, 이 능력이 되니까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벌벌 떨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성도, 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냥 마음으로만, 아니면 구호로만 그냥 내가 거룩해야지 생각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죄의 통로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통로를 끊어야 된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거룩은요, 먼저 끊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는다는 것은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죄의 통로를 끊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통로냐면 거룩을 파괴하는 그런 통로,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욕은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어떤 정욕적인 것을 보면 이게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품을 때, 마음에 쌓아갈 때 그 쌓아왔던 것이 어느 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 이런 정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요, 자꾸 보면, 마음에 쌓으면 이게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우리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마음을, 또 우리의 영을 자꾸 둔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력,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라, 정욕을 끊어버리라고 할 때 자꾸 내 몸을 어떻게 다스리고 미워하고 막 그런 것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 정결한 길, 거룩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선택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정욕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죄의 통로가 있다면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나는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눈은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거룩에 힘쓸 수 있는,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거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죠? 형제를 해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누가 다루시냐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 주님께서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 자, 이것은요 거룩을 죽이는, 거룩을 파괴시키는 아주 가장 강력한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거룩과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같이 가는 것. 겉으로 거룩을 말하고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도 속에 만약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 어떤 비난하는 마음, 분노, 마음의 칼을 숨기고 있다면 그건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그게 뭐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 지난 그 월요일 큐티 본문, 그 요한 1서 3장 말씀이었는데 제가 교회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반대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다면 그게 바로 영생에 거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거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무엇입니까? 소란과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막 얽매이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일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남의 일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걸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외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볼 때, 이 외인들이 볼 때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된다,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외인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참된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가? 교회에서 증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다 목사 같고 장로 같고 권사님 같고 집사님 같이 얼마든지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 어디서 드러나죠?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거기에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거룩은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증명이 된다. 이 거룩은 그러니까 복음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거룩한 모습, 진실한 모습, 아름다운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말씀,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핑계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생활적으로 무책임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그냥 방치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바로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거룩함의 이 주체는 누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내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이 능력 주십시오.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 교회 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 먼저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것, 바로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